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저는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어떤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혈액형이 O형인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배가 안 고프면 이게 활기차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와, 이제 눈 좀 뜨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안 됩니다. 저희 식구 모두가 제 사모도 아이 셋도 다 O형입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O형인 이 5명이 다 짜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눈이 뜨이고 행복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에서 배고픈 군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건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그 동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의 이 맹세는 그저 나 중심적인 내 원수에게,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자기의 종교적인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을 금식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사기를 북돋워줘야 되는데 이게 밥을 안 먹이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진맥진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꿀은 굉장히 이 당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빨리 몸에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이 맹세 때문에 꿀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벌집에 그걸 찔러서 당을 보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이 나타나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왕의 명령을 못 들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꿀을 맛을 보고 눈이 밝아집니다. 와! 너무너무 이 허기를 채우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이 어리석은 이 껍데기만이 있는 종교와 요나단의 신앙을 대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이 종교적인 그냥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정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군사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몰아넣는 것이죠. 정말 이단들이 이래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파괴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가 없어야 한다. 이 종교적인 껍데기가 없어야 되어지고 참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고팠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데 피를 빼지 않고 핏째 고기를 씹어서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때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라 라고 율법에 금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창세기 9장에.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일도 사실 사울이 전투 중에 음식을 금했던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 금했던 그 사울의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마음껏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전투를 하자라고 지시했다면 군사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규칙도 만들고 저런 규칙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하다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중세 수도원들 저희도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가 좀 어려운 일들을 좀 겪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튀르키예 갔을 때도 그리고 그리스 갔을 때도 마테오라 이런 수도원에 갔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육체를 괴롭히는 금욕적인 행위로 거룩해지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은 종교적인 열심처럼은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금욕하는 것이지요. 어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금욕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진리를 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인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울이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금욕주의 자체가 죄를 멀리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비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에 거룩해지는 것에 금욕주의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기도의 용사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로움을 행하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성취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서 이 시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를 가야지라고 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금욕주의적인 부분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언정 이 본질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상황들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내용보다, 그러니까 어떤 금욕적인 그 내용보다 그 동기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죠.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소욕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의 삶에 어떠함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질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금식을 명하거나 어떠한 우리가 금욕주의를 하거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말라위 선교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썬데이에는 교회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든 은혜들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떠나는 모든 성도들, 그 선교 팀원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것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라위 선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팀 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라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기적을 경험케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말라위 선교 팀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도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도총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내용보다 그 동기가 문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맹세가 하나님이 아닌, 그 금식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동기가 본질인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